사도행전 이제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바로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맨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데오빌로여, 누가복음에 썼던 수신자가 똑같죠.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부터 적었는데 이제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일을 적겠다라고 하면서 데오빌로한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것이고, 누가복음의 1장 1절 4절 보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였죠? 여러분 다 시험 볼 때 쓰셨죠? 1장 1절에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읽는 사람이 뭐 하라고 쓴 거예요? 생각 안 나세요? 배운 바를 확실히 알게 하렴이죠. 그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를 확실히 알게 하렴일까요? 바로 예수의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요? 20년 뒤에 누가복음이 씌어졌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이 쓸 당시에 그 당시 데오빌로가 살았던 그 당시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되는 역사가 지금 데오빌로 당신이 속한 교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도 동일하게 진행돼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이것이 비단 오늘날 이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냥 우리 교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온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저 교회만 그래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들이대면서 여기 봐봐,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진 거야,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내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해서 됐고, 언제 쓰여졌냐? 바로 누가복음 연대랑 똑같습니다. 60년대쯤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 바울이 맨 마지막 28장 30절에 보면은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새빵살이 그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에서 딱 사도행전이 끝나니까 아마 그때까지의 일을,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잡혔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에 억류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기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구성구성 난리, 어떻게 막 난리 나겠죠. 걱정 의심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안 하시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토고하는 것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걱정 의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걱정 의심이 많은 사람한테 누가가 펜을 들어서 쓸 때 이 사도행전을 받아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의 생애가 재현되는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 나도 붙잡고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실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역사로 보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초대교회인들, 그 당시에 핍박당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게 압제당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고, 이 진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과 힘든 것이 있지만 지금까지 저 20년 동안 저 예루살렘부터 전해진,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우리 교회까지 전해진 이것을 우리가 또 가서 가지고 그대로 전해야 돼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맞아, 나도 가서 전해야 돼. 나도 가서 주님의 뜻 이뤄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게 는 목적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드디어 사도행전 끝났다 이러시면 안 돼요.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끝났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사도행전의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처럼 수많은 역사들 진짜 일어났던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진짜 그 장소에 일어났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명 이름, 사람 이름 순서대로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역사적으로 나라만 30개가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나라만 다 추려보면은 50개 이상의 도시와 마을이 나오고 또 60명을 포함한 또 100여 명의 인물이 또 나오고 또 여러 지리들이 정확하게 지역, 정치, 관습 또 항해, 지중해 등 다방면의 지식이 다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의 5분의 1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볼 때 초대교인들 여러분의 퀴즈 사도행전에서 나온 그 설교 말씀 있잖아요. 설교 말씀하고 복음서하고 어느 게 먼저 있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의 설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구전되고 나중에 정리되고 나중에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마태가 적은 게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설교가 있었고 사도들이 했던 설교가 뭘까 물어보고 확실히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예요. 사도행전은 13편의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13편의 설교가 있고 그 설교를 보면은 뭐냐? 초대교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 초대교인들의 설교 말씀을 우리가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했는지. 사도행전은 5분의 1이 설교 말씀이라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은 복음서를 바라봤을 때 이 복음서가 그냥 막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설교가 분명히 사람들이 각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부터 이 설교가 그대로 사람들에게 구전으로 또는 기억 속에 계속 전해지고 그 설교를 또 다음 사람이 하고 다음 사람이 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에 대한 복음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줄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 선포되느냐? 부활한 구세주로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부활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구약의 말씀들을 봤을 때 확실한 거고 역사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분명한 것이고 또 그것을 본 사도들이 증거를 한 것이고 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한 우리 구세주다라는 것이 예수 내 구주 할 때 그냥 말만 내 구주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구주가 되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직접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실제고 이것을 증거한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이 복음서와 서신서,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4분의 1이에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까지가 성경이 약 반 정도 됩니다. 특별히 역사를 기록한, 세세히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4분의 1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서신서와 복음서 사이에 딱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사이에 딱 있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었는지 역사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 특징을 하나 특징 문학적인 특징이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 이게 뭐냐? 이걸 문학이라 우리가 쓰는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문학 글로 쓰여진 학문이라고도 쓰였지만 사람의 뜻이 글을 통해서 다음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시를 보면서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시를 보면서 무슨 시가 있죠? 공감각적 이미지 이래갖고 말도 안 되는 표현들 나타나잖아요. 뭐라 그러죠? 공감적 표현 난 까먹었는데
어떤 표현이 있죠? 시적 허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고 또 상징을 써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 별이 슬픈가 보다. 그럼 무슨 별이 슬퍼? 별덩어리인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쓴 사람이 별을 바라서 되게 슬픈 마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글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심정과 감정과 이 뜻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인격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문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용어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전해준 게 바로 이 문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부득불. 그래서 문학적 특징, 이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통해 표현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어떻게 핵심 구절은 1장 8절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한번 다 읽어볼게요. 핵심 구절이 아까 전에 4장 12절은 그 대문인데 문표라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 오직 예수만 참 구주시다, 구원의 이름이다. 그게 이제 주제, 목표라면, 목적이라면은 이거 이제 주제가 아니라 이 핵심 구절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장부터 7장까지.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게 8장부터 12장까지.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는 이 1장 8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범위를 계속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그래서 주제는 뭐냐? 제가 세계 선교했지만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능력, 회복된 이스라엘, 또 그 복음이 이방인까지 이르는 사건들, 그 복음은 결국은 승리한다. 이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나레이티브,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실제 있었던 그 일을 내가 읽음으로 지금도 나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요? 다시 한번 이 실제적인 역사를 쭉 나열해. 이 역사를 쭉 나열했어요. 증인이 됐구나. 무슨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가 누군데요? 오직 구원해주는 단 하나의 이름. 4장 12절에 아까 얘기했듯이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쭉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그 모든 명령이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야. 오직 하나뿐인 구세주. 다른 이름은 구원 없어. 라는 그 구세주 예수를 소개하는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1장 7장, 8장 12장, 또 13장에서 28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조를 잘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1장 8절만 있으면 됩니다. 1장부터 7장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 유다와 사마리아, 13장부터는 땅끝까지 그 이후부터 쭉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